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의 힘, 즉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삶은 때로 상처로 가득합니다. 가족과의 오해, 친구의 배신,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스스로에게 남긴 후회의 짐. 이 상처들은 마음의 무거운 돌처럼 쌓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와 다툰 뒤로 매일 밤 그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용서하고 싶었지만 분노와 아픔이 떠나지 않았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을 느끼신 적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길이다. 자비로 자신과 타인을 품으면 평화가 온다. 오늘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용서의 여정을 떠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겠습니다.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잔잔한 날도 거친 물결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상처는 그 강물에 떠다니는 무거운 돌과 같죠. 붙잡고 있으면 더 깊이 가라앉고 흘려보내면 강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한 사람은 부모님과의 오해로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는 부모님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죠. 하지만 그 상처는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용서는 강물을 맑게 하는 여울이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는 불교 강연에서 이 가르침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그는 부모님께 전화해 말했어요. 그때 제가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말은 가족을 다시 이어줬고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햇살에 비유하셨습니다. 햇살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추지만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분노와 원망을 붙잡는 대신 자비로 품는 마음입니다. 한 젊은이는 친구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가 그의 비밀을 누설하며 신뢰를 저버렸죠. 그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친구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불교 모임에서 용서의 가르침을 들었죠. 그는 자비 명상을 시작하며 친구에게 이렇게 빌었어요. 내가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이 연습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 때문에 아팠지만 이제 용서하고 싶어.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 편지는 우정을 되살렸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해방하고 관계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 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부처님, 왜 용서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친구가 제 장난감을 망가뜨렸는데 화가 나서 미워져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동자를 연꽃이 떠있는 연못으로 데려가셨어요. 동자야, 이 연꽃을 봐라. 물결이 흔들려도 고요히 피지. 용서도 그렇다.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피어난다. 동자는 궁금했어요. 그럼 화를 어떻게 내려놓나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친구의 잘못을 이해하고 자비를 빌어라. 그게 용서란다. 동자는 부처님과 함께 숨을 고르며 명상했어요. 친구의 웃음, 함께 놀던 순간을 떠올리며 동자는 말했어요. 부처님, 이제 알겠어요. 용서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명상은 용서를 실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맑은 호수처럼 만들어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게 합니다. 한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동료가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상처를 줬죠. 그는 화를 내며 동료를 피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는 명상을 시작하며 깨달았어요. 내 분노가 나를 더 괴롭힌다. 그는 매일 아침 5분 숨을 고르며 명상했어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숨을 내쉬며 화를 내려놓는다. 잡념이 떠오르면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었죠. 한 달 뒤 그는 말했어요. 명상이 내 마음을 고요히 했어요. 동료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대화를 시작할 용기가 생겼죠. 명상은 용서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조용한 곳에서 5분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그 고요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자비 명상은 용서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가족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는 형제와 다툰 뒤로 연락을 끊고 지냈죠. 화와 원망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자비 명상을 시작하며 깨달았어요. 내 화가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한다. 그는 매일 밤 형제에게 자비를 빌었어요. 내가 평온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연습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그는 형제에게 전화해 말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퉜던 일 미안해. 다시 만나자. 이 말은 형제를 다시 하나로 묶었고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그는 말했어요. 자비가 내 상처를 치유했어요. 자비 명상은 용서를 키웁니다.
여러분도 상처를 준 이를 떠올리며 자비를 빌어보세요. 그이가 행복하기를. 이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용서를 더 깊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를 잃었다고 자책하며 살았죠. 매일 밤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감사 명상을 시작하며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 그는 매일 밤 감사한 일을 적었어요. 가족의 따뜻한 말, 아침의 커피향, 창밖의 햇살. 그는 말했어요. 감사하니 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과거의 후회 대신 지금을 사랑하게 됐죠. 그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의 나를 용서해줘. 고마웠어. 이 편지는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고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여러분도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다. 이 연습이 용서를 빛나게 합니다. 무상은 용서의 지혜를 깊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도 분노도 후회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용서를 더 쉽게 실천합니다. 한 사람은 직장에서의 실패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다고 자책하며 자신을 몰아세웠죠. 하지만 무상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새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무상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실수도 아픔도 구름처럼 지나가더군요. 무상은 용서를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도 상처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픔도 지나간다. 그 깨달음이 용서를 열어줍니다. 업의 원리는 용서를 실천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마음과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선택은 선한 업을 심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와의 다툼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는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했죠. 하지만 업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 원망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그는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우리 그때 잃고 새로 시작하자. 이 선택은 우정을 되살렸고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그는 말했어요. 용서가 내 삶을 바꿨어요. 선한 행동이 평화를 가져왔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선한 업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도 용서의 선택을 해보세요. 따뜻한 말,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의 평화를 만듭니다. 마음챙김은 용서를 실천하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늘 화를 냈어요. 동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상처를 붙잡고 살았죠. 하지만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며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상처가 작아진다. 그는 업무 중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고 동료와 대화할 때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마음챙김이 내 분노를 녹였어요. 동료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죠. 마음챙김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도 일하거나 사람과 대화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그 깨어있음이 용서를 키웁니다. 또 한 번 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자는 물었어요. 부처님, 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그들이 잘못했는데요. 부처님은 동자를 나무 아래로 데려가셨어요. 동자야, 이 나무를 봐라. 바람이 가지를 흔들어도 나무는 뿌리로 서 있지. 용서도 그렇다. 상처를 품어도 자비로 서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단다. 동자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자비를 키우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그들을 위해 행복을 빌어라. 그 기도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동자는 부처님과 함께 명상하며 깨달았어요. 바람, 나무의 흔들림, 햇살의 따뜻함. 그는 말했어요. 부처님, 이제 알겠어요.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용서는 자비에서 피어나는 평화입니다. 자연은 용서의 스승입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새잎을 피우고 강물은 돌을 품으며 흐릅니다. 한 사람은 공원을 걸으며 용서를 깨달았어요. 강물이 돌을 감싸듯 나도 상처를 품어야겠구나. 그는 공원에서 명상하며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는 가족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그때의 오해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은 가족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자연이 내게 용서를 가르쳤어요. 상처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맑아졌죠. 자연은 우리에게 용서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며 명상해보세요. 그 고요가 용서를 키웁니다. 중도 사상도 용서를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대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동료를 미워했어요. 그는 모든 잘못을 동료 탓으로 돌렸죠. 하지만 중도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 분노도 동료의 잘못도 극단이다. 그는 동료에게 다가가 대화했어요. 우리 그때 일로 오해했어. 다시 잘해보자. 이 대화는 관계를 회복했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워졌어요. 중도는 용서를 균형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상처를 마주할 때 중도를 떠올려 보세요. 분노도 억압도 아닌 자비의 길을 선택해 보세요.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의 무모한 선택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자책했죠.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때 나를 용서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는 가족에게 다가가 사과했고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나를 용서하니 삶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용서는 마음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한 사람은 자비 명상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어요. 그는 매일 5분 숨을 고르며 자비를 빌었죠. 내 사랑하는 이들이 평온하기를, 나를 아프게 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그는 자신과 타인에게 용서를 건넸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 말은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고 관계를 되살렸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5분 명상하며 자비를 빌고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상처를 준 이를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마음의 평화를 피웁니다. 여러분 용서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고 햇살처럼 마음을 비춥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감사, 무상과 업으로 상처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소중합니다. 용서로 그 평화를 더 밝게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그 빛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를. 감사합니다. 확인 및 반영.